자, 이제 효를 공부합니다. 초육은 습감의 이부 감담이니 흉하니라. 상활 습감 입감은 실도라 흉여라. 자, 이 초육 윗자리가 습감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거듭 험하지요. 지금 쾌가 거듭 험해요. 그런데 여기 꾀가 지금 거듭 험하기 때문에 여기 최요자리를 습감이라고 한 거예요. 거듭, 이 습이라는 게 거듭이라는 뜻이 있죠. 거듭. 그러면은 자, 여기가 쾌가 비록 거듭 험한 자리고 물론 그렇지만 여기가 서로에게 응이라도 돼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자, 우리가 험한 곳에 빠졌다가 하는 것은 골짜기 습한 곳에 어둡고 습한 골짜기에 빠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누구나 어두운 곳에도 어두운 곳보다도 밝은 곳을, 습한 곳보다도 건조한 곳을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다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도 지금 습한데 여기 응이 없어. 에? 응이 없어. 여기에서 바로 구요가 음양으로 응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붙잡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 초요가 음요로서 양자리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양은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지만 음은 자꾸 내려가려고 해. 에? 그럼 여기는 옆에 바로 요 구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더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더 내려가려고. 이게 응이 없어서 지금 이게 사실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음효는 홀로 험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홀로. 양을 만나야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은 그래도 재질이 강하니까 어느 정도 자신의 역량으로 험도를 벗어나려고 하겠지만 음은 양을 따라서 험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음으로 양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자신의 처지에서 바르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오히려 이건 더 아래로 내려가. 이걸 저 표현한 것이 뭐냐면 습감에 여기 최육효를 습감이라고 한 거예요. 거듭 험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거듭 험하면은 포기하지 말고 마음의 긴장도 갖고 그래서 아까 유심형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서 벗어나려고 자꾸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라고 하는 게 구덩이가 어떻게 물은 어때요?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물은 계속 흘러가지고 아래서부터 채워서 점점 위로 올라가 가지고 가득 채워지면 딱 벗어날 수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도 구덩이에 갇혔으면은 요걸 채워가지고 아까 영과 이진 얘기를 했듯이 요걸 채워서 그 험한 곳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점점 위로 올라가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요는 요 자리에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부 감담이니 했어요. 이부 감담이니. 이 감자가 이게 구덩이 감자예요. 괴 이름 감자도 되지만 이게 담자도 구덩이 담자예요. 네. 저기 그 글자가 좀 약간 애매한데 여기에 이게 구멍혈자에다 이렇게 썼구나. 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요렇게 말고 본래 담자가 좌우방변에다가 사람 인자에 절구구자예요. 말하자면 사람이 험한 곳에 빠져들어가는 거야. 사람이 험한 골짜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네, 이게 담자예요. 구덩이 담, 험할 담자예요. 네, 그러니까 험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사람이 내가 곤경에 처했으면은 아이고 내가 여기 빨리 벗어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초연은 이 험한 자리에서 오히려 더 어두운 아래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게 아래로 흘러가니까 이게 음은 아래로 흘러가고 하는 자리니까 더 험한 곳으로 그냥 들어가는 격이다 이 얘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아니, 사람이 처음에 비 맞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 안 맞으려고 막 뛰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잖아요. 비 많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바로 그런 격이에요. 습감의 이부 감담이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인생 자포자기 한 사람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흉하니라. 이게 흉하지요. 이런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바로 위에 양유가 있으니까 양유라도 붙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물을 점점 채워서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더 빠져나가는 격이다. 아래로 더 내려가는 격이다. 이게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격이다. 이게 최유자리가. 상활. 공자는 이 구조를 두고 습감, 입감은 실도다 이게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험한 곳에 처했더라도 내가 이곳을 벗어나야지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까 습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서 출험지도 험한 곳을 벗어날 수 있는 도가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실도예요. 도를 잃은 거예요. 아예 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에라 될 대로 되라. 뭐 내 인생 이런 식으로. 그래서 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이는 감에 유험하나 구를 소득하리라. 상활 구소득은 미 출중일세라. 아마 이제 초효는 뭐가 옳고 그러고를 초효자리이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러고를 생각을 안 하는 자리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비유는 조금 적절치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초효자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린애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뭐 어두운 곳이든 뭐 밝은 곳이든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자리, 그런 자리로 봐야지 알면서도 안 하는 자포자기 하는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자포자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포는 뭐냐면 이게 맹자의 글인데 자포는 아예 성인의 말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포악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자포자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자는 버릴 기자예요. 스스로자 버릴 기. 이런 자는 어떤 자냐면 누가 좋은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은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 나는 그런 거 실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사람. 듣기는 듣는데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자. 자포자기 할 때. 그러니까 아까는 그래도 자기자는 옳은 거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자지. 그죠? 초연은 그러면 그냥 자포네. 그렇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아니 여기는 그냥 어린애라고 봐야 되겠지. 어린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로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자, 여기 구인은 감에 유험하나 구를 소득하리라. 구요자리도 지금 험한 곳에 처했어요. 여기가 구요자리죠. 구덩이 속에 지금 양유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구요는 재질이 강하잖아요. 그죠? 아까 유심형은 내이 강중야라고 그랬잖아요. 강중. 이게 험한 곳을 빠져나오려면은 재질 약한 사람은 못 빠져나옵니다. 재질 약한 사람은. 재질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유심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 강중야유에서 강중한 덕이 있어야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너무 또 지나치게 하지는 않고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도 이제 구이오자리가 이제 감에 이제 구덩이 속에 빠졌죠. 그래서 험한 곳에 지금 처해 있어요. 험함이 있으나 그러나 구이오는 중을 얻은 자리야. 중용지도를 행할 수 있는 자리야. 중용지도.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위로 올라가려고 어쨌거나 이 험도를 벗어나려면 물을 채워야만 이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자리야. 그래서 구함을 하는 얘기는 자꾸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구함을 조금 얻으리라. 조금 얻으리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상활 구소득은 미출중일세라. 이걸 두고 공자는 여기 구에서 조금 얻는다는 것은 조금을 얻었지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미출중일세라. 여기 미자가 아직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미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속을 그 중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조금만 지금 어느 정도만 좀 험도에서 아직은 험도에 처한 거지요. 그러나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자리예요.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자리. 자, 6.3은 내지에 감감하이며 험에 차침하야 이부 감담이니 물용이니라. 6.3은 내지라고 했어요. 올레자에 갈지자. 오고감해 이런 뜻이에요. 오고감해. 오고감해. 아니 여기는 지금 내꾀와 외꾀가 접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 가서는 이제 참으로 이 험한 속을 벗어나서 여기서 이제 험한 곳에 벗어났다 싶은데 앞에 또 험한 게 놓여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넜다 싶은데 또 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산 넘어 산. 그렇지, 산 넘어 산. 요건 이제 물이니까 강 건너 또 강이야, 또 그냥. 강 건너 또 강. 그걸 내지의 감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 감괴가 접했기 때문에 여기 감이고 여기 감. 아마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캄캄하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감감하다라고 하는 데서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그것이 감빵도 그런 걸까? 감빵. 혹시 감빵 한번 쳐봐요, 한번.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감빵. 감빵에 간다 할 때, 그, 한자로 쓰였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회짜리에서는 이제 험한 곳으로 벗어났다 싶은데 앞에 또 험한 게 놓여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게 이제 험한 것이 이제 오고 감해 하는 자리,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자리, 여기서 이제, 험한 곳을 갔다 싶은데, 이제 지나갔다 싶은데, 또 다시 험한 게 오는 거야. 그래서 내지에 라고 한 것이고, 요건, 여기도 감이니까 감 쏘는 거예요, 지금. 3회짜리니까 거의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험에 차침하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험에 차침하야. 아니 앞에 험한 게 딱 놓여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앞에 또 험한 곳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는 음효로서 양자리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어요. 여기도 자꾸 물을 채우고 자꾸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응도 없으니까 올라가기도 어렵고, 예? 음효로서. 더군다나 감깨는 성질이 어떻습니까? 아래로만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래로만.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험한 곳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벗어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아예 베개를 베고서 누워 있는 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꾸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 그냥 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게 베개 침자죠? 베개 침자예요. 나무 목자에다가 이렇게 쓰고 사람이 저렇게 썼어요. 진면자에 사람이 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지금 베개를 하고 있는데, 베개 요 위에 요렇게 솟아난 것은 머리일 것이고, 요 아래는 이제 뭐 이불을 덮었던지 그렇게 했겠죠. 그 형상을, 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 형상을 취한 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지금 사람이 험한 곳에 빠졌지만 이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딴 생각을. 그래서 머뭇거릴 유자도 되는 거예요, 저 글자가. 머뭇거리를 유? 예, 요 자체 요게 머뭇거릴 유자예요. 몸은 험한 곳에 빠져 있지만, 처했지만, 머리로서는 온갖 다른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릴 유자도 되는 겁니다. 요걸 어쨌거나 전체적인 뜻으로 말하면, 이제 아이고 그냥 이래도 험하고 저래도 험하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베개에 베고서 이제 누워있는 격이에요. 분발하지를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감나무에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부 감담이니, 역시 이 삼효도 마찬가지로 초효처럼 구덩이 속 험한 곳에 들어가니, 험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니, 이런 자는 쓰지 말라, 이런 얘기야. 이런 자는 쓰지 말라. 쉽게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활 내지 감감은 종무공예리라. 여기는 아예 누워서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험한 곳을 벗어나려고 분발하지를 않으니까, 이런 자는 종 끝내 공적이 없으리라. 공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쌓는 공적을 말하는 것이죠. 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워있는 사람이 뭐 쌓을 게 뭐 있겠어요. 어쨌거나 새벽을 부지런히, 새벽에 부지런히 일어나는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육사는 준주와 괴의를 용부하고 나비약 자유이면 종무구하리라. 상활 준주괴의는 강유 제열세라. 여기 준자가 목변에다가 높을 존자 썼죠. 그죠? 여기에 술동이 준자예요. 술주전자, 술동이 준자예요. 그러니까 준주는 한 동이 술이에요. 한 동이 술. 괴이는, 이건 대바구니 괴자예요. 대바구니 괴. 말하자면은 옛날 그 제기의 하나의 종류인데, 네모지게 생겼어요. 제기 종류인데 대나무로 엮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는 뭐 이제 오곡 같은 거, 기장이라든가 이런 걸 담는 그 대바구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동이 한 잔에 술동이 한 개와 반찬을 담은 대바구니 2개 를 용부하고 이 부자가 질그릇 부자입니다. 질그릇. 우리 질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채색을 가하지 않은 아주 검소한 그릇이죠. 예. 아주 검소한 그릇입니다. 화려한 막 색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그릇하고 나비약자유이면 이게 지금 자, 이걸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여기 육사요예요. 육사요. 여기는 왕자리죠. 오효는 천자자리예요. 여기는 사요자리입니다. 아까 천엄은 불가 승야여 지엄은 산천 구릉냐니 왕공이 설엄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공. 여기서 오요자리가 왕이고 여기 사요자리가 공이에요. 천자 밑에 대신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이 험한 때에 왕과 공이 서로 합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험도를 써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여기 오효가 속에 양이 빠져 있어요. 지금 천자가 험한 곳에 빠져 있어요. 다른 것 생각하고 돌볼 겨를이 없는 자리. 말하자면은 그런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효가 음효지만 음자리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육사효가 이 험한 때에 지금 구오효를 만나서 서로 함께 마음을 함께해서 이 험한 세상을 구제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육사효가 오효를 만나는 걸 지금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오효를 만나는데 이제 패백을 싣고 만나는 패백을 갈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패백. 패백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신하가 인군을 뵐 적에 패백을 들고서 찾아뵈요. 며느리가 시부모를 뵐 적에 패백 들고서 찾아뵈어요. 예, 그런 거예요. 나를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패백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지금 육사요가 인군을 만나는데 패백을 들고 만나는데 이거 패백이 어떠냐? 지금 술동이 한 잔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술단지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뭐 잡는 게 있어야 저기 단지는 이거 잡는 게 없잖아 이거. 잡는 게 있나? 많은 양의 술이 아니고 예? 있다고요. 양쪽에 그 술동이 글쎄 말이에요. 양쪽에 귀라도 있나요? 예. 하여튼 저게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술 주전자예요. 이게 술 주전자예요. 그 술 담긴 주전자 한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주거리 2개의 안주거리. 한 잔의 술과 2개의 안주거리를 용부하고 용부는 뭐예요? 화려한 그릇이 아니고 아주 검약한 검소한 이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지금 인군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인군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만나느냐? 나비약자유다 이게요. 이것을 아니 사람들이 출입하는 대문이라든가 여기를 통해서 인군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비약자유한 거예요. 여기 나비약하는 거 여기 약자가 간략할 약자예요. 간략할 약자. 요건 뭐냐면 왜 이걸 약자를 썼느냐? 여기 지금 아니 한 동이 한 잔의 술과 안주거리 2그릇 요거만 달랑 들고서 지금 하니까 이게 약이에요. 간략하게 납자는 뭡니까? 들이밀 납자죠. 들일 납자예요. 어디로부터? 자유. 여기 유자가 바라지 유 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바라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 방이 있으면은 동쪽 하늘에서 해 떠올 때 동쪽에다가 낸 창문, 밝음을 받아들이죠. 동쪽으로 낸 창문을 유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유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방에다가 이렇게 저기 낸 것은 저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건 창이라고 표현하죠. 저건 창이에요. 방에다가 밝음을 받아들이려고 낸 것을 창이라고 하고 담벽에다가 요 조그만한 소통으로 낸 문을 유라고 하는 거예요. 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인군과 신하가 만나는데 만조백관이 다 시립한 곳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비정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왜? 지금 정상적으로 예의 격식 갖추고 거기서 만날 겨를이 없다. 이게 비상시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사람 통해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은 뭐 예의 격식을 갖추지 않고 만나는 것으로 유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유냐? 이 바라지라고 하는 곳은 동쪽으로 낸 창문, 동창이라고 하는 곳은 밝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신하가 여기 인군이 지금 인군이 험한 곳에 빠졌어요. 지금 험한 곳에 빠졌으니까 지금 신하가 이 인군을 간하는 겁니다. 간하는 거예요. 간하는데 처음부터 당신 잘못했어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밝은 곳으로 인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어두운 면을 짚어줘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데 너 뭐가 잘못했어 하고 딱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너 요런 점은 참 잘한다. 우선 밝은 면을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렇지만 너 요것은 조금 부족하다. 네, 밝은 면을 먼저 얘기해 주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해 줄 줄 아는 거. 요게 나비약자유의 요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종무구하리라 한 거예요. 마침내 허물은 없으리라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상활 준주 괴인은 강유 제일세라. 강과 유가 요 제자는 뭐뭐할제 하는 글자입니다. 여기는 음양이 만나는 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강과 유가 만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음효와 양효가 지금 서로 만난 거죠. 그죠? 만난 거예요. 자, 구는 감불령이니 지기평하이면 무구리라. 여기 구요자도 마찬가지요. 구요자도 이제 요 정도 되면 이제 그야말로 거의 채워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 좀 감중력 험한 물구덩이 속에 지금 물이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격인데 그러나 여기 상요까지 물이 올라가야만이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는 아직은 중을 얻었지만은 아직은 험 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 구호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감불령이라고 한 거예요. 네, 이 험한 곳을 구덩이 속을 아직 채우지를 못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불령의 뜻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험한 속에 차연 뜻으로 얘기를 했고 하나는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도를 또 드러내는 우리가 수고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구호요의 간불령을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뭐 대개 뜻은 지금 구호요도 역시 마찬가지로 험한 곳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간불령 가득 채우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못했지만 지 기평하며 했어요. 요 지자가 공경할 지자예요. 공경할 지. 근데 이게 글자가 이게 볼시변에다가 사실은 요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요 위에 있는 건 시라는 글자죠. 성시 할 때. 이게 공경을 짓자예요. 요거 볼시자는 신명을 뜻하는 것이고 신. 요 옆에 있는 요 글자는 밑자자에 뜻. 밑. 그릇이면 그릇 밑에. 때문에. 예, 그릇 밑에. 요 아래 요것은 땅이에요. 땅을 가리키는 글자예요. 하늘이 아니고 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혀설자에다가 그 밑자자를 딱 쓰는 게 이게 뭐냐면 요게 핥을 지자예요. 저기 소가 송아지를 이렇게 핥아주는 거 있죠? 이게 핥을 지자예요. 우리가 핥을 때 어떻게 핥아요? 핥을 적에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건가? 아래에서 위.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핥아주는 거예요. 이게 핥을 지자예요. 우리가 어미소가 자식을 사랑하는 정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지독지정이다 그런 말 써요. 지독. 요 핥을 지자 써가지고 독자는 송아지 독자 쓰죠. 송아지 독자가 요 소우자에다가 요 읽을 독자. 지독지정이다 이런 말 써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정을 갖다가 이 지독지정이라는 이런 말을 쓰죠. 그런 말 씁니다. 어미소가 자식을 이렇게 핥아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경할 지자가 뭐냐면 신을 경배하니까 내가 머리를 아래로 수그린 거예요. 수그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경할 지자도 되고 또는 이것을 땅귀신 기자로도 얘기를 하죠. 땅귀신 기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왜 이 글자를 썼냐면은 지금 감중년 지금 험한 꾀, 험한 속에 지금 물이 빠져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험한 곳을 벗어나야 되느냐?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이 물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채워야만이 나중에 이제 그 험한 곳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지자를 쓴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여기서 험한 곳에 채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아래에서부터 자꾸 채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자라는 뜻이. 다만 이제 의리적으로도 공경할 지자로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자가 물론 여기 지자가 이제 이르를 지자도 돼요. 이르를 지자. 예, 이르른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이른다는 얘기. 이르러 이미 이제 평평하다. 평평한 뭐니까 평자는 물이 평평할 때는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평평한 거예요. 물은 조금만 수평이 안 돼도 한쪽으로 휩쓸려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물은 여기 평자는 이제 가득 채워진 걸 의미하는 글자예요. 가득 채워진 걸. 그래서 이게 이르러서 이제 다 가득 채워진다면 아직은 이 험한 곳을 구덩이 속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감불령이라고 한 것이고, 그러나 여기는 구호요로서 중을 얻은 자리이죠. 강중한 도를 행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그러면 이르러서 이제 다 가득 채워지면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그러면 허물이 없으리라.
상활. 공자는 이 구조를 두고 상활, 감불령은 중이 미대하라 했어요. 중이 좀 가운데 속에 있는 것이 아직 대하지를 못함이라. 대하지를 못함이라. 우리 소인과 대인의 차이는 뭘까? 소인과 대인의 차이. 소인은 나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대인은 세상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요걸 다른 뜻으로 표현한다면 이 물이 채워지는 것을, 여기 물을 채우는 것은 내면에 덕을 쌓는 뜻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채우는 뜻이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가득 채워지면은 이 물은 흘러서 세상을 기르지요. 이 대자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 밖으로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상륙은 개용 휘묵하야 치우 총극하야 삼세라도 부득이니 흉하니라. 상활 상륙 실도는 흉 삼세 예리라. 상륙교자리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감교에서 지금 물이 지금 여기 와서 이제 가득 채워져서 이제 넘쳐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가 음효예요. 음효기 때문에 여기서 양이면 좀 더 쌓아가지고 넘쳐 흘러가는 자리인데 여기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응이들은 여기와 합을 이루다 보니까 넘쳐나지를 못하고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쳐나야 되는데, 험한 곳을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사람이 당연히 저 자리에 가서는 험한 곳에 벗어나서 이제 살아야 될 사람이 아직 험한 곳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감방에 있다는 얘기지. 예? 감방에. 그걸 표현한 거예요. 상륙은 개용 휘묵이에요. 멜개자지요. 휘묵. 이게 뭐냐면, 휘자는 아주 단단한, 왜 우리 옛날 글들 보면 오랏줄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오랏줄. 오랏줄이 뭐냐면 거물고자 쓴 거예요. 이 죄인을 묶는 포승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상륙교자리는 벗어나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한 건 뭐냐? 깜빵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몸이 묶인 그런 형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휘묵은 뭐냐면, 휘자는 세 가닥으로 엮은 줄을 갖다가 휘라고 해요. 여기 묵은 두 가닥으로 엮은 줄. 하여튼 간에 튼튼한 밧줄을 말하는 겁니다. 세 가닥, 두 가닥으로 막 묶은. 그리고 여기다가도 그 거물묵자 썼잖아요. 여기 보면은. 오랏줄을 말하는 거예요. 영호의 몸이 된 거예요. 감옥 속에 갇힌 몸. 이걸 개용 휘묵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개용 휘묵이다.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어떤 경우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뭡니까? 깜빵 있는 것과 똑같은 거지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이걸 꼭 무슨 감방에서 묶여 있는 자리로만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죠. 감방 찾아보니까 볼감들. 네? 볼감. 네, 볼감. 감독할 때 쓰는 감자. 그건 왜 거기는 감방이라고 했을까? 감독하는 게. 예? 감독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은. 감독하는 방이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감방 살다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그게 하나의 수고로 정해졌겠지만은 우리가 감방이라는 말이 지금 구덩이 속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여기 감교라든가 이교 속에 감옥을 형상하는 이 괴상이에요, 이게. 사람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 그래서 여기는 끈으로 묶인 자리로 말한 것이고, 치우 총극하야. 치우 총극하야. 여기 둘치자예요, 둘치.
어디에 우일이 안치할 때 쓰는 둘치. 위치. 예. 물론 우리가 치자를 이렇게 해서 쓰지요. 이렇게 해서 쓰지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렇게 썼어요. 같은 글자입니다. 총자는 떨기총, 가시극, 감중령뼈상이에요. 이건 뭐냐면 가시덤불 속에 지금 거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예요. 가시덤불 속에 처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 왜 옛날에 보면 우일이안치라고 했죠. 우일이안치. 바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옛날에 우일이안치라고 해가지고 가시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든 탄자나무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묶여서 꼼짝달싹 할 수도 없고 여기에 가시덤불 속에 여기에 이제 거기에 처하다 보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그죠?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즉 감옥 속에 있다는 것을 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삼세라도 부득이니 흉하니라 했어요. 네, 삼세라도 부득이니 흉하니라. 물론 여기서 삼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체 변하면 이중헛괴예요. 삼리화라고 하는 그 뜻에서 삼세라는 말도 쓰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게 보통 3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수예요. 변화의 수. 우리가 봄도 3개월이면은 여름으로 넘어가죠? 여름도 3개월이면 가을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극수면서도 변화의 수예요. 변화의 수. 보통 이 변화의 수는 3, 5, 7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 3, 5, 7 이렇게. 근데 여기는 사람이 웬만하면은 험한 곳에도 웬만하면은 3년이 지나면 험한 상황이 사라지기가 십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세가 지나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 중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중죄인. 옛날에 선비는 3일 벼슬을 못해도 3일간 벼슬을 못해도 마치 3일을 굶는 것처럼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나면은 조문도 하고 했어요. 조문. 어떻게 아직 못 살았냐고. 조문도 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죄를 크게 졌어도 옛날에는 3년이면은 3년 이내는 그나마 괜찮아. 3년 이상이 되면은 죽은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3년 이상이 되면 죽은 것과 똑같이 옛날 여겼던 겁니다. 여기서는 끝내 벗어나지를 못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내 벗어나지를 못하는 뜻으로. 그래서 3세라도 이 흉기를 벗어날 수 없으니 얻을 수 없다는 얘기는 그 출험지 도를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흉하니라. 예, 흉하니라. 상활, 상륙실도는 상륙실도, 여기도 실도라겠죠. 흉한 것이 삼세리라. 삼세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때가 어려워도 대개 3년이 지나면은 그 때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흉기가 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 3년이 지나도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상륙효가 죄를 크게 지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지은 뜻으로. 자, 여기 보면은 말이에요. 지금 감중령괴를 이렇게 보면은 이 감괴가 네 꾀의 감괴는 지금 요 주효가 되는 요 양효가 음자리에 있죠. 이게 부득이에요. 우위를 바르게 얻지 못한 겁니다. 감괴가 위에는 요 주효가 오효자리 양자리에 있죠. 바르게 얻은 거예요. 여기는 득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효, 5효에서
완공이 설엄해가지고 이 험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뜻으로 말한 것이고, 여기는 안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습감의 이부감담이니 흉하다라고 했고, 여기도 물론 중을 얻었기 때문에 구하는 걸 조금 얻을 수 있지만 아직 험한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뜻으로 얘기를 했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지에 감감하며 험에 차침하야, 여기도 에라 모르겠다고 들어놓는 형국. 자꾸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뜻으로 주로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물이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찌 보면 다 지금 험한 곳에서 지금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험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